따라 하시겠습니다. 전화위복의 은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부탁합니다. 내 음식에는 브로콜리를 넣어주지 마십시오. 이 일은 곧 입소문을 통해 퍼졌습니다. 대통령이 브로콜리를 싫어한다는 소문으로 농장주들은 애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거칠게 항의하는 대신 한 통의 편지와 함께 대형 화물차에 가득 실은 브로콜리를 대통령에게 선사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대통령으로 뽑아준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브로콜리입니다. 단백질이 많고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채소로서 몸에 상당히 이롭습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셔서 이것을 즐겨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편지 내용과 선물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올린 것입니다. 화가 복이 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본문은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 인생이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이 시험과 환난은 너무 커서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다. 이 정도 시련에 직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생긴 것입니까? 사실을 왜곡한 데서 생긴 것입니다. 길이 있는데 믿음의 눈이 멀어 길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터널의 끝과 빛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뒷문이 있는데 뒷문이 열려 있다는 진리, 그 사실을 어두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문이 닫혔다고, 영원히 갇혔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마귀가 인생을 속이고 사실대로 안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은 인생이 어둠과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인생이 생존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포기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생에게 불신앙을 줍니다. 마귀는 인생에게 두려움에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인생이 앞에 있는 축복의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인생으로 하여금 실패의 사실만이 진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실패의 경험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안개처럼 흩으시고 미래의 영광을 눈앞에 새로운 사실로서 만들어 주십니다. 현재의 고난을 작게 만드시고 미래의 영광을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만드십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공의 지평을 여시고 성공의 지평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즉 인생이 시험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시험을 감당케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소망의 지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허락된 것이 있는가 하면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고기와 채소를 먹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흙과 바위와 쇠를 먹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짓게 하는 음식들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먹을 땐 분명히 질병에 시달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금지된 행동을 할 때 죄를 짓게 되고 정신적 공황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살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행할 때 무서운 죄를 짓게 되고 형벌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례지만 자살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 사람이 마음대로 내 맘이야, 건들지 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을 끊는 것은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실패 가운데 절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잠깐 절망감에 빠져 비통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감에 영원히 빠져 믿음 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즉, 실패는 죽음의 길이다, 나는 버림받았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은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죽음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요, 진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죽음의 길, 절망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앞에 실패를 뛰어넘는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의 사실, 생명의 사실을 못 보고 절망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딸들이 깡패한테 속아 깡패에게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돈을 깡패에게 상납을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절망에 빠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큰 구원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위협적이고 두려운 현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깡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위기를 넘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유적인 상상력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절망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알고 계시며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이 시험당할 때쯤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인생이 포기하지 않기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 길을 주십니다. 주님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정육점을 하는 윌리엄 디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하다가 강도를 무려 4번이나 만나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놀란 그는 방탄조끼를 사서 입었습니다. 이웃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강도 만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탄조끼를 자기들도 입고 싶다, 어디서 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방탄조끼를 원하니까 이 정육점 주인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차라리 방탄조끼를 만드는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장을 만들고 40개 판매 대행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번영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큰 기업주가 되었느냐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강도를 4번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강도를 만난 것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 큰 축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영원히 헤매이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광명의 정상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새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당할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앞절은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즉 시험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했던 선조들을 보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앞차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뒷차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험 당했을 때 절망하는 자와 같이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멸망하는 자와 함께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떠날 때 그들처럼 함께 따라하다가 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당장 안 된다고 불신자처럼 덩달아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오히려 마음의 쓴뿌리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증오의 칼을 갈아서는 안 됩니다. 앞사람을 원망하다가 악을 즐기는 자가 되어 멸망할 때 같이 연쇄충돌로 원망하다가 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시험에 빠집니까? 많은 경우에 상처받았을 때 시험에 빠집니다.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 라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를 방치하고 쓴뿌리로 키워내서는 안 됩니다. 쓴뿌리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또 과거의 어두운 과거를 누군가 들춰냈다고 분노하면서 상처를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받은 상처, 드러난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주님의 치유를 기대해야 합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때 그 나병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스라엘까지 달려왔습니다.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그는 요단강물에 7번 그 상처를 씻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에게 상처를 내맡기고 순종할 때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연약함뿐 아니라 모든 마음의 어두운 상처까지 십자가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도리어 상급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자칫 마음의 상처, 과거의 쓴뿌리가 은혜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를 잘못 다스리고 방치하면 주위의 사람들까지 악영향을 주어 죄짓게 만들고 스스로 죄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여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상처 타령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공이 다 숨겨진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다스리냐가 관건입니다. 가인은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에 대한 증오 때문에 결국 왕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증오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반면에 요셉은 달랐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목숨까지 앗아가려고 하는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상처로 따지면 요셉 같은 상처가 또다시 존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모함하여 감옥에 가둔 자들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영원히 이집트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30세에 그 자리를 맡았는데 그 원인은 감옥을 경유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흉악범도 아니고 요셉이 감옥에 갔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자존감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감옥 경험이 전화위복이 되어 자신만 영화로워진 것이 아니라 동포까지 살려냈습니다. 잠언 25장은 말씀합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여러분, 인생은 은과 같이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찢기와 같은 것들이 묻습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과거의 마음의 쓴뿌리 같은 치부와 더러움을 남겨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신앙 안에서 잘 다스리고 제거하면 귀한 그릇으로 다시 탄생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은 같은 인생이었을지라도 원망과 어두움과 더러움으로 방치하면 버려집니다. 반면에 상처로 원망으로 자포자기한 인생이었어도 주의 영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으로 기뻐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원망과 죄악의 쓴뿌리가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그릇,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다하지 못하는 것을 주의 영이 해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원망의 사건들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사건을 감사의 사건으로 다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서 전화위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에 입각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에 근거한다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여인입니다. 남편을 다섯이나 잃었고, 다섯이나 있었는데 지금 없고, 지금의 남편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숨겨오면서 그녀는 한탄과 원망과 자기 증오로 죽지 못해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면서 상처가 드러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우물물을 대접했을 때 예수님이 그녀의 상처를 들춰내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영생하는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내던지고 감격하여 수가성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 보라. 상처투성이의 수가성 여인이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뒤바뀐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트리니티라고 이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담임 목사였던 유명한 설교가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는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에게 자격을 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강의한 후 학생들이 투표를 하여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견습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에게
교수의 자격이 없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에게 교수의 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크게 실망하였지만 신학 공부를 하고 1860년 성공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거쳐 그는 1869년 보스턴 트리니티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성경 번역과 설교자로 명망을 얻고 교단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학생들에게 그의 설교가 소문이 나서 그는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가 사망할 때는 이런 표현까지 생겼습니다. 하버드 학생들이 필립스 브룩스를 어깨에 메고 그들의 왕처럼 장사를 지내주었다. 이처럼 그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하버드 안에서 교수가 되지 못했지만 전화위복이 되어 하버드 규정 밖에서 하버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명언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쉬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좀 더 강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너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의 일이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즉 쉬운 것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려운 것을 해낼 능력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과 어려움을 이길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립스 목사님처럼 탈락과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위인들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브라우닝 웨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최악의 환경이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받을 때에 문제 해결의 길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문제 해결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야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최선의 아이디어와 길을 주십니다. 그 아이디어를 받아 말씀과 함께 적용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문제거리조차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스스로 마귀에게 속아 성공과 승리는 없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 포기하고 불신과 저주를 자초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 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세속적 승리, 물질적 승리, 인간적 승리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이며 영생의 승리이며 의의 최후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를 믿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작은 문제가 오히려 큰 문제를 푸는 일이 생겨납니다. 내가 당하는 원통함에는 하나님의 전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탄식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인생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매 순간순간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 상황을 바꾸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승리의 선물을 기도함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